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시험이라는 제목을 간단하게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시험 말고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는 얘기를 하면 뭐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 또 자격 시험, 또 취업을 위한 시험, 그런 시험들이 있죠. 별로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압박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던 단어인데 교회에서는 그 시험의 의미를 가진 단어 외에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다른 뜻을 가진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비바울 서신 시리즈가 첫 번째 책인 히브리서를 지난주에 끝내고 야고보서라는 새로운 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고보서 역시 이제 지금 우리가 비바울 서신을 하는 거니까 문학적으로는 편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는 100%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그런 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보면서 나에게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들어가기 위해서 야고보서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굴까? 어떤 야고보일까? 하는 질문을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야고보라고 1장 1절에 스스로 기록하고 있지요. 야고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 신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는 히브리어 이름에서 헬라어로 표기가 된 약간 발음이 바뀐 말이에요. 기억해 보시면 구약 성경에 비슷한 말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온 야곱이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야고보를 지금 영어 이름으로는 뭐라고 쓰죠? 영어 성경의 제 이름이에요. 뭐라고 쓰죠? 제임스예요. 제임스. 제임스가 야고보의 영어 이름인 거고요. 그러면 야곱의 영어 이름은 뭘까요? 이건 좀 쉽죠. 제이콥이죠. 야고보서 자체에는 사실은 이 편지를 쓴 야고보가 자기 이름을 야고보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어떤 야고보인지 알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야고보가 쓴 것인지 찾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야고보들을 후보로 올려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볼 때 야고보라는 이름은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유행했던 이름이 아닐까, 많이 썼던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당연히 있죠. 있는데 몇 명이요? 몇 명이냐고 물으면 최소 1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2명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불러 모은 제자들 12명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야고보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2명, 아버지가 다른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2명의 야고보가 후보가 될 거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의 형제, 그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야고보만 만났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왔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었다고 했고요.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관계된 사람이 또 있어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유다라고도 불린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야고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일단 나온 사람이니까 추려보는 거죠. 이런 정도까지 신약 당대의 야고보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 야고보는 정말 흔하고 많았던 이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지금 성경상에서 찾은 후보들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1장 1절에 뭐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안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교회 전승이 그 야고보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야고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회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주의 형제라고 불렸던 야고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야고보서는 그 방금 1장 1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한 그 자기 야고보라고 말한 그 말 뒤에 누구에게 썼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써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써 있어서 이 편지 형식의 글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또 누구일까요? 12지파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대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는 게 맞겠죠. 유대인들은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니까요. 그러면 이 표현을 통해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라는 표현에서 디아스포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합해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일 것이다 하고 짐작을 해요. 이 표현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유대인하고 연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의미상으로는 그게 더 잘 통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건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쓴 편지들도 있잖아요. 서신서 중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용상 교훈을 찾고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는 말로 듣고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말이죠.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와는 읽어보시면 금방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표현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조가 좀 되죠.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울 서신들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서 마치 믿음과 행함이 반대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아주 폄하하는 말을 했고요. 정경에서 빼어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정경으로 되어 있고 성경이 된 것을 함부로 빼면 안 된다 말려서 그냥 남아있게 됐대요. 하마터면 개신교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읽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야고보서가 남아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진리의 또 다른 부분들을 전해주고 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 생각만 몰두하고요. 한 가지 방향만 생각하면 치우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는 표현처럼 한쪽만 가지고서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고 강조한 것은 강조점이 다를 뿐,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강조한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뒤따르는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에는 당연히 행하는 삶이 따라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용도 없이 행할 수 있나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행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강조하는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인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겉모습을 하는지는 관계없다. 우리 중심의 믿음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다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시험입니다. 아까 시험 얘기했고 오늘 제목도 시험이라고 했고, 근데 학교에서 보는 시험, 그런 시험은 아니라고 했죠. 이게 말이 같아요. 우리말로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시험, 운전면허 시험도 시험, 자격 시험도 같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다 똑같아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의 우리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단어로 바꿔보면 의미가 확실해져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뭐예요? examination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요, 테스트, 그리고 temptation, 이런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면 사실 이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를 쓰는 말들이 의미상으로는 사실 다른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말의 소리는 같은데, 표기는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동음, 이의어 이렇게 말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가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주제가 바로 이 시험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가장 쉽고 첫 번째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나오면 그게 강조하는 것이고 주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는 1장 2절에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어려운 걸 텐데, 힘들고 괴로운 걸 텐데 기쁘게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절에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을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시험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어렵지 않게 그 의미가 이 말이 뜻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의어, 같은 뜻의 말을 한 문장 안에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12절에서 눈으로 한번 보고 찾아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안에서 같은 뜻이라고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과 같이 시자로 시작하니까 또 쉬워요. 그죠? 시련입니다. 시련. 이 문장에서 시험이 뜻하는 바는 시련이에요. 시련은 무슨 뜻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시험을 견디면, 이 시련을 견디면, 이 어려움을 견디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게 유익하다. 시험을 당하면,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라. 왜? 이 시험을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고보서 1장이 강조하는 바를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계속 읽어보면 약간의 혼란을 느끼는 문장이 또 나옵니다. 12절 다음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앞에 있는 시련을 동의어라고 생각한 시련을 넣어서 보면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도 떠오르실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하신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친절하게 하나님이 시험하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저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부분의 장면을 기억해 봅니다. 첫 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행하셨다고요. 그 시험을 기억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장면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마지막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지 않는다는 뜻인데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겠어요. 내용상 부딪히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분명히 그 말씀 안에서는 의미가 이해가 되고 말이 되고 진실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온 다른 부분에 같은 말을 사용한 문장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다른 책도 그 책 안에서 말이 되고 이 부분도 이 책 안에서 말이 되는데 연결하면 말이 이상해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한글로 같은 단어로 연결이 돼서 생각해 보면 말이 좀 이상하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들의 힌트가 있어요. 성경의 책들을 읽을 때에 다 통으로 연결해서 읽지 말고 각각 책들의 메시지를 먼저 귀담아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끝말잇기 하지 마라. 단어가 같다고 무조건 연결하지 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연결하니까 단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에서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바로 그 부분을 조금의 의혹도 없이 풀어줍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직은 그냥 강조의 말이 아니고요.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거지 그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속아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했기 때문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말이 되지요? 이해도 되고 마음에 은혜도 되죠?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은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안에서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진실성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해도 되고 감동도 돼요. 말을 좀 바꿔보면 돼요.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 전 말을 사용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말에서 영어로 그냥 1대1로 사전에서 외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해서 바꾸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야고보서의 시험은 시련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단어는 같아도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 더 유명한 구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설명을 통해서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게 연결해서 쭉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는 욕심이 잉태한 즉 이 말씀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그것을 증언해주고 보조해주고 설명해주는 이해를 드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인상적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유명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은 왜 당하는 거라고요?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된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어. 혹은 사탄이 나를 시험해 라고 생각했던 경험들 중에 그걸 떠올려 보시고 내가 욕심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요, 흔히 이 시험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있다고 하죠? 제가 아까 영어 단어 얘기하면서 말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시고, 그래서 그 테스트를 잘 견디어 나가면 끝에 오늘 야고보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죄의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시험은 우리가 이겨나가고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말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말은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 풀어봤을 때는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말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넣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요, 교회에서 흔하게 하는 설명이라 그것도 귀중한 설명이긴 한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시련을 잘 견디고 믿음을 성숙시키며 삶을 깊어지게 하는 긍정적인 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어려움 자체, 그 시련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건 좋은 거죠. 좋은 시험이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같은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으로만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뚤어져 버린다면 그래서 그 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면 그건 사탄의 유혹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테이션은 결국엔 같은 것에 대한 다른 반응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저는 시험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 야고보의 표현도 역시 그런 관점과 통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까? 이건 모든 사람의 질문일 겁니다. 살면서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혹은 사탄이 주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게 사람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습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뭐가 아프고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죠? 짜증내고 화내고 울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제가 이렇게 하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데 그 이유는 쟤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어린일수록 그래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유치한 거죠. 생각이 어린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 때문이야. 나는 잘못 없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이걸 신앙적으로 연결해보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저것 때문인 것을 넘어서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 때문이 아니고 사탄이 나에게 준 거야.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유치한 신앙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고 냉철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를 두려워하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유치한 신앙, 어린 신앙일 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탓하고 왜 사탄을 탓하느냐? 시험은 어디서 오는가? 너 자신에게서 온다. 너 자신이 죄 지어서 그런 거고 너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기는 어떻습니까? 의인 욥이 의롭다는 이유로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욥이 시험 당한 이유는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내기를 했고 저 사람의 가진 것을 다 빼앗아도 그렇게 할까요? 도전을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사탄이 시험하는 이야기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설정이고요. 정말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사탄이 욥에게 그렇게 그 배경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 잘못한 것 없이 겪어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자, 그럼 욥의 반응은, 그리고 욥기의 결론은 무언가요? 욥은 처절하게 괴로워하면서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문제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요.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고난 당하는 거 아니겠니? 근데 욥기의 메시지는 안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전까지 얘기한 야고보서의 시험에 대한 말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같은 고난이고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욥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나에게 원인이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고난과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욥기의 결론은 뭐예요? 원인을 찾는 게 욥기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런 이유가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견딜 힘을 얻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욥기의 내용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긴 했는데요. 떠오르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 이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쭉 얘기를 하면서 성경 말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시험 얘기했었죠. 그리고 성경의 시험을 나눠서 얘기도 해보고 다르게 설명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그 의미로 쓰나요? 좀 다른 의미로 쓰죠. 나 요즘에 시험 들었어. 이 시험은 꼭 들어요.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 요즘에 시험 들었대.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 시험 든 것의 증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설교를 듣기가 힘들다. 요즘에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들어와요.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교회 가는 것이 싫고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다. 때로는 다른 교회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시험 든 거예요. 감기 걸린 것처럼 시험 든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용법인데 교회에서 얘기할 땐 대부분 그 용법이에요. 근데 이거 성경에서 말한 시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 신앙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이 표현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죠? 나 마음 상했어. 나 섭섭한 게 있어. 나 서운한 거 있어. 나 요즘에 힘들어. 나 요즘에 믿음이 떨어졌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거 왜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말 같은 말을 쓴다고 해서 성경적인가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신앙적인가요?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그런 표현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러려니 그래도 괜찮은 것인 것냥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시험은 시험 아니고 그냥 나 삐졌어 라는 표현일 뿐입니다.
믿는 사람은 쓰지 말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있게 다룰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의미 있게 한번 다루었으니까 앞으로는 생각하지도 말고 쓰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얘기한다고 했죠.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말하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조금 완화해서 시험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이렇게 조금 완화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키워 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키워서 복되게 살라. 이런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쉽게 하는 것이 남 탓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탓하고 사탄을 탓하면 그게 신앙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는 게 인생의 경험을 하다 보면 남을 탓하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깨닫게 되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탓하는 데서 찾고 사탄을 탓하는 데서 찾는 거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이 1장에서 그런 거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시험은, 즉 시련은 잘 견디고 스스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한 그 표현대로라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지금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야고보가 주는 귀한 권면입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고 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성숙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생각날 때마다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 때 기억해내고 자꾸 반복해서 지혜롭고 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